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간이나 역사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뭐 역사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이해가 쉽거든요.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나고 또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일을 이루고 무언가 이렇게 큰 일이 생기고 그거를 기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기가 지나고 무슨 시기가 지나고 뭐 조선 시대가 지나고 뭐 대한민국 시대가 지나고 보통 이렇게 역사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지나가는 흔적,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역사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변해가는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뭐 일본 문제나 중국 문제 막 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냥 옛날에 우리가 뭐 했던 역사를 잊으면 안 돼, 뭐 이런 의도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변할 건 변하고 고칠 건 고치고 또 이렇게 습득할 건 습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교를 뭐 어디서 나왔어요. 또 무슨 중학교를 나오고 어떤 고등학교를 하고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걸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 의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적 의미 혹은 역사를 분별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갑다, 혹은 사건 중심으로, 혹은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건 혹은 뭐 충격, 이런 걸 중심으로 보통 역사라는 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누는 것도 그렇게 나눕니다.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뭘로 구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개입하였는가가 이제 역사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생애에 들어와서 마치 그게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그게 구동축이 되어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삶,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축에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우리 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역사는 사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이제 그 구동축으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구동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역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때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니라라는 섭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여기에 있고 그게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슬픔의 시간에도 있었고, 포로가 되는 때도 있었고, 라마에서 울부짖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나사렛에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구동축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동축이 어떻게 지금
그 실제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말하는 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아들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 그 구동축에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면 이제 요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납득이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흐름 혹은 뭐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예.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냥 뭐 before Jesus, anno domini AD 이런 식으로밖에 그 주입된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역사의 핵심, 구동축이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그걸 마태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게 응하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 인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여기에 맞물리게 될까요? 이게 참 재미난 말인데, 잠언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얽혔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얽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얽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미련한 것이 구동축이 돼가지고 맞물리면 미련한 것이 굴러가는 때에 이 아이가 맞물리고 거기에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재미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눈.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행동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에 굉장히 유익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얽히는가? 나는 어디에 맞물려서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레바퀴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톱니바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막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안 되면 뭐 어쩔 수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신앙생활을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맞물리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가지 역사가 나와요. 하나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사의 자식들은 무엇을 그 구동축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독사. 성경에서 독사하면 뭐겠습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말해요. 거기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맞물려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맞물려야 되는 그 새로운 핵심 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뭐 더러움도 좀 떨궈내고 내가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톱니에 얽히는 그 방식 어떻게 얽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얽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 얽힙니다. 세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례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세례. 우리 다들 세례 받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적시잖아요.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죠?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4장의 말씀에 있어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 5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세례의 제일 밑바탕이 되는 진리입니다. 세례는요, 그냥 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흐르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 더러움, 예를 들면은 나병이 어떻게 될까요?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인 물에 들어가서 좋다 때도 좀 벗기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씻김 있죠. 세례, 세척,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머리를 감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고기에 담궈가지고 씻을까요? 아닙니다. 손을 씻을 때 위에 주전자를, 물을 담은 그릇을 그 바닥에 놓는 통에다가 대고 손을 그 가운데다 두고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그 흐르는 물에 어떻게 하냐면 요래가 요렇게 탁탁 한 몇 번 턴다더라고요. 요거까지가 규칙입니다. 씻는다는 행위는 무조건 무엇으로 하냐면 흐르는 물에 합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물을 부어 발 위에다 이렇게 붓고 그것으로 이렇게 탈탈 털어주고 그리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세수대에다 푹 담가가 막 때밀듯이 뿍뿍 밀어가 비누칠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 더러움을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그래서요, 성경에서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바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를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물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씻겨 내려간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바다 괴물, 무서운 바다 괴물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런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은 씻겨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세례를 가져다 줍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내가 고침을 받아서 새 삶을 살겠다라는 표징을 무엇으로 하냐면 내가 나병 환자 되었다라는 그 표징을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병균이 씻겨 내려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진찰해서 나왔구나. 그러면 너는 흐르는 물에 씻어라. 해가지고 그를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세례를 줬냐면 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저기 갈릴리에서 흐르는, 사해로 흐르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요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이제 씻겨져 내려갔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요게?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믿음의 도리로 우리 교단,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뭐 전 세계에 있는 강마다 찾아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이 막 똥물일 수도 있고, 막 강이 뭐 큰 물에 들어가지 못할 강물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사게 만들어주는 표징이다. 그런 상징이다라는 말입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제 이건 육체를 씻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은, 이 세례는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목사로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세례를, 이제 제가 막 옛날에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교회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이제 그 위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위에서 물을 이렇게 떨구는 게,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컵을 엎을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다 흙 부어가지고 막 다젖게 할 수는 없으니까 손을 적셔가지고 위에서, 머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너는 씻김을 받았다. 근데 이 씻김은 육체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물 푹 잠겼다가 일어나가 막 흰 옷 입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은 너의 무엇을 씻었다? 마음을 씻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이 세례로 인하여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톱니바퀴 안에 들어갑니다. 감사하죠, 그죠? 요것만 해도, 요 세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 세례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 세례라고 부르지만, 요 물 세례는 구약 때부터 있어 왔어요. 실제로 구약 때부터 물로 씻는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있어 왔습니다.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씻어라,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지만 더 뚜렷하게 역사의 구동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에 맞물리기 위해서는 물로 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냐? 세례를 주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와가지고, 그래 누가 그래도 겁이 나서 왔다면 그래도 씻김을 받고, 이제부터는 나중에 이게 저기 그 누가복음에 가면 그 병사들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세리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머리 이제 씻겼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정한 세만 받아라. 혹은 뭐 우리 병사들에게는 월봉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족한 줄 알아라. 사람들을 늑탈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이 축의 이 톱니바퀴가 엮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과 불. 이건 뭐 불세례 이래가지고 밑에 막 불태워가지고 사람을 그 지나가고, 이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있었습니다. 사람을 불살하는 일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불살라버리고 작식을 불살라버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불, 이 주체를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과 불을 누가 가져다 주냐면, 누가요? 예수님이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불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불이.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성도들마다 무엇이 그 머리에 임했나요? 불이 임했잖아요, 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한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참 재미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데 예수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 그 안에 점점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딱 보여주시더니 이제 구동축이 바뀌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그 섭리의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그 현장에 딱 나타나시더니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게 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섭리라는 거죠. 그 섭리에 자기를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그에게 가득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요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때부터 뭐가 바뀌냐면 예수님의 삶이 바뀌었다 이러거든요. 이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시점부터 이후의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요. 성령 세례의 시작입니다. 성령 세례의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그 잔을 이렇게 마시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밝히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실제로는 복음서에서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17절 말씀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생애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무엇인가요? 공생애가 뭡니까? 이거 예수님만 하는 거 아이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서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톱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잔을. 그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요 희생의 잔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 시작이 됐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한 요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요, 매우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노라.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첫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의 축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공생애로 시작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세례 이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생애, 다른 말로 하면 바쳐진 삶.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힘든 잔을 마시셨을 때 그 뜨거운 불길 같은 그 잔을 마시셨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잔, 십자가의 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3년 전체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태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축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이런 축으로 역사의 핵심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AD,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나신 이후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톱니바퀴에 맞아 들어가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그냥 물로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나? 우리도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고 뭐 세례 받고 헌금 좀 내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톱니바퀴로서 그 구동축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계신데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불 사르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맞물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불로 세례를 받고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태우는 거죠. 그 성령 세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거 너무나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르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불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불길 가운데. 그 불이 언제 임하였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불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불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불은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냐면 진노의 불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연단의 불이 됩니다. 이것이 세례가 되어서 예수님의 역사에 딱 맞물려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구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불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되어서 그 살아가던 모든 행적이 그리고 그 삶의 공적이 뭐가 되냐면 연단이 되어서 그 연단된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그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불에 막 내려가 내가 막 머리가 찌릿해가지고 막 머리가 그때부터 대머리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불 세례를 받았느냐, 이 사람이 성령 세례에 지금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불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맞물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냥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불타는 건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불은 특이하게도요, 여러분 불의 성격 아시죠? 물은 위에서부터 내리지만 불은 아래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낮은 곳에서 그 불이 눈에 띄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치 온 천하를 밝히듯이 크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서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임하여서 물처럼 흘려 씻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불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와, 네가 뭐 성령 세례가 체험이 있느냐, 뭐 날짜가 언제냐 이런 물어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얼마나 이타적인가,
얼마나 희생할 줄 아는가, 얼마나 고생의 잔을 마실 줄을 아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맞물려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이 지속적으로 이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간다면, 그 잔을 마시듯이 그 희생의 잔을 마셔간다면 그가 걸어왔던 모든 그 행위와 삶이 그 사람에게 공적이 되어서, 만약에 금이었다면 가장 아름다운 정금이 될 것이고, 은이 된다면 순도가 가장 깊은 순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영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살아갈 성령 세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맞물려서, 예수님 지금 돌아가고 계세요. 이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벌써 2000년 동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역사요, 예수의 희생과 사랑의 역사인 줄 압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잘 맞물려서 함께 이 불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